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제가 앉아있을 때는 못 느꼈는데 다들 표정이 너무 근엄하셔서 제가 무서워서 설교를 할 수가 없네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고, 자, 얼굴 근육을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룻기를 본문으로 하는 설교를 꼭 하고 싶었는데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는 좀 구닥다리의 사고방식, 세계관을 반영한 그러한 스토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좀 주저가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룻기 하면서 뭐 합니까? 두 사람 외에는 이거 하잖아요. 제가 보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에도 가정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요. 불과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가정 문제는 지극히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어서 그냥 쉬 하면서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얼마 전부터는 급증하는 이혼율, 그리고 노인 문제, 또 가정 안에서의 청소년 문제, 이런 것들이, 육아 문제, 이런 문들이 맞물리면서 더 이상은 쉬쉬할 수 없는 문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차원의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통계에 무슨 오차가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잠깐 생활을 했을 때에도 미국에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묻지 말아야 될 것, 교인이 새로 왔을 때 이제 묻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족 관계를 물어보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묻지마, 3대 묻지마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 관계, 가족에 관한 히스토리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가정 안에서의 이혼, 재혼, 3혼, 4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국 사회 안에서는 보편적이었는데 이러한 3혼, 4혼이 굉장히 보편적인 미국 사회보다 우리 한국이 더 이혼율이 높다. 이런 통계가 있을 정도로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안에 굉장히 일반화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된 고령 사회의 영향으로 이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마땅히 설 곳이 없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 세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비교가 안 될 만큼 세계적으로 우수한 사교육을 포함해서 교육을 받고 자라고 있지만 여전히 반항적이고 커다란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가정은, 우리의 가정은 부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이 싫어서였을까요? 최근에는 아예 결혼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심각하게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이제 얘기되고 있고, 또 이제 아이들을 낳지 않는다, 결혼해서 낳지 않는다, 이 출산율의 문제가 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교회 안에서의 가정 사역이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굉장히 한 20년 전, 10년 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는 거냐, 효과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실효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사역을 그동안 굉장히 한국교회 안에서 많이 해왔어요. 근데 왜 한국교회 안에서 이 가정사역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 전문가들의 다양한 얘기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가정사역 전문자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짧은 소견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이 가정사역의 내용과 형식이 모두 너무 서구적인 것에 치우쳐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사역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하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떠남, 그리고 분리, 독립이라고 하는 가치들을 이 가정사역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들이 오랜 세월 서구 세계를 뒷받침해온 서구적 가치관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떠남, 독립 등을 강조하는 현대의 가정사역이 남편과 아내와 같은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이 관계에서는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노부모와 자식과 같은 이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가정사역이 너무 수평적인 관계에만 매몰되다 보니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친밀하게 경험하고 있는 이 수직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특별히 노부모와의 관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떠남, 분리, 독립과 같은 가치가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들이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런 가치들, 떠남이나 독립이나 분리와 같은 이 가치들과 함께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가정사역 안에서 그것은 더불어 사는 것, 함께 사는 것, 하나됨, 이런 가치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은 성경적인 가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떠남, 독립이라는 가치,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감, 하나됨이라는 가치, 이것이 서로 어울릴 것 같지가 사실은 않은데요. 이 두 부류의 가치들이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의 가정은 수평적으로나 또 수직적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수평적으로 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온전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 내 후대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역사적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약속이란 단순히 한 세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세대를 거쳐서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것이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신앙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수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진행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룻에 관한 이야기죠. 룻기에는 세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자, 그들은 세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는 첫 번째 시어머니인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룻, 그리고 룻의 새로운 남편 보아스,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룻기 전체를 통해서 그들이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희생적으로, 중요합니다, 희생적으로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오미는, 여기서 시어머니로 나오고 있는 나오미는 본래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의 이제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유대 땅에 아주 큰 흉년이 들자 먹고 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 기럐을 데리고 이웃 나라 모압이라는 곳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이민을 가는 것이죠. 이민을 가게 됩니다. 자, 모압에 정착한 후에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첫째 아들은 오르바, 둘째 아들은 룻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들의 이민 생활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민 생활 10년 만에 아주 결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남편과 두 아들, 집안에 이제 남자들이 다 이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졸지에 3명의 과부만 남게 된 것입니다. 모압에서 더 이상 살 희망을 찾지 못한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원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그래도 정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이제 역이민이라고 하죠. 역이민이었기 때문에 뭐 괜찮았었겠지만 두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낯선 이국 땅으로 가는 이민이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도 없이 이국 땅에서 살아야 하는 아주 세상적으로 볼 때 불행한 신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한참 길을 가던 중에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살아 있었으면 모를까 다 죽고 없는 판에 젊은 며느리들을 데리고 고생스러운 이국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며느리에게 타국에서 사는 삶을 강요하는 것은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친정 땅으로 돌아가시오라고 돌아가 살 것을 간곡히 권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길을 나설 때만 해도 두 며느리가 자신을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관습을 고려해 볼 때 시집간 여인은 시집의 소유물과 같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며느리 역시 아무런 의의 없이, 반대 없이 시어머니를 따랐던 것입니다. 설사 두 며느리에게 불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시어머니의 결정, 다시 말해 시어머니의 고향에 돌아가 사는 것, 이것을 거부할 권리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나오미는 한참 길을 가다가 마음을 비우고 두
자부,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 개가해서 행복하게 살 것을 권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 소유물과 같은 며느리를 그것도 둘씩이나 포기하는 것은 늙은 나오미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손으로 밥 짓고 빨래하며 또 식량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뼈 빠지게 수고하고 일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아 돌아가라 라고 결정한 것은 철저한 자기 희생, 자기 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가정이 평안하려면 이러한 자기 희생, 자기 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권리 아닌 권리들을 주장하고 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혼은 물론이고 결혼하기 전부터 예단, 함, 뭐 이런 문제로 얼마나 두 집안 사이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권리인 양 주장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이 설정해 놓은 이러저러한 권리들을 주장하면서 그 권리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 가슴을 막 아파하죠. 속상해하고 또 자기만 속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남에게 상처 주고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름다운 가정은 권리의 주장이 아니라 권리의 포기, 자기 희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편안함보다는 며느리의 행복을 선택했죠. 그래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젊은 두 며느리로 하여금 이국 땅에서 자신을 수발 들고 모시게 함으로 그들의 일생을 소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 자기의 믿음은 자신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며느리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들에게 나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서 개과해서 살아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미련 없이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사 목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권리 포기, 자기 희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오미로부터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펄쩍 뛰면서 이를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속히 이제 돌아갈 것을 거듭 어머니가 이제 그 시어머니가 당부를 하자 두 며느리 중에 맏며느리인 오르바는 입맞춤을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모압으로 돌아가 버린 것을 또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의 거듭된 권유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세요, 돌아가라 계속 이제 그 권유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가겠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 1장으로 돌아가서 14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말씀의 14절에 보면 붙줬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 붙줬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다바크를 번역한 것인데 여기에는 달라붙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룻은 행여 시어머니를 놓칠까 하여 시어머니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딱 달라붙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늙은 노인을 위해 평생 수고하고 헌신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룻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룻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룻 역시 시모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시모의 며느리 사랑에 응답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녀의 결심은 이루어져서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함께 베들레헴에 거하게 되고 또 베들레헴에 정착했을 때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시어머니를 복량하기 위해 다른 사람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는데 이게 이제 추수 때가 되면 그 떨어진 그 이삭이나 아니면 이 논밭에 이 모서리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은 그 추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누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추수 때가 되면 이제 룻은 뭐예요?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 약자인 이제 그 싱글맘, 싱글맘은 아니죠. 이제 과부인데 그 시어머니를 복량하고 자기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주우러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주셨는지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 하루에 그 주운 양이 하루에 한 에바, 그러니까 이제 키로수로 따지면 한 15kg를 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주었는데 이제 하루에 주운 양이 한 15kg 정도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얼마나 그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베들레헴 땅에 이 며느리 룻의 소문이 아주 자자하게 얼마나 정성으로 시어머니를 섬겼는지에 대해서 이 베들레헴 땅에 이제 퍼졌다. 이제 그런 내용 또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룻의 결심과 행동을 전 근대적인 것으로 평가절하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불쌍한 부모를 복량하는 것은 결코 별개의 일이 아니며 하나님은 부모를 정성스럽게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다.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이 올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시대와 장소, 심지어 종교를 막론하고
보존되어야 할 아름다운 가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결코 낡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며 부모로부터 무조건 떠나서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고 해서 나오미가 날마다 편안히 누워서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며 갖다 주는 밥만 먹으며 살았던 것이냐? 자,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향에 정착한 나오미는 시어머니는 룻으로 하여금 죽은 자기의 남편, 아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죽은 자기의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라는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선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기의 남편의 친척이 있었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주선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이제 룻이 재가를 하면 이제 새로 결혼을 하게 되면 나오미는 평생 홀로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야만 했지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며느리가 재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새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 룻이 재가를 하게 되죠. 이 재가를 함에 따라서 나오미와 이 고부 관계는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오미는 사별한 전 남편의 어머니요. 자신은 지금 새 남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재가한 롯은 나오미를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두 사람, 룻과 보아스 사이에 일어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아들을 낳은 룻이 이미 남이 되어버린 나오미에게 자기 아들의 양육권을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를 출산한 여인에게 있어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은 거의 동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갓난 아이를 품고 젖을 먹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 이러한 원초적인 기쁨을 포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새 가정을 꾸렸지만 여전히 과부로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 자신이 누려야 될 기쁨을
양보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룻기 전체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거듭거듭 주고받는 권리폭이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희생을 보이면 며느리가 또 자기 희생 권리 포기를 하고, 또 며느리가 자기 희생 권리 포기의 모습으로 사랑을 하면 또 시어머니는 또 그것에 응답해서 권리 포기하고 자기 희생하고 며느리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을, 자기 희생에 기반한 사랑을 주고 받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룻기에 나오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죠. 누구입니까?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자기 희생 권리 포기의 모습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받아들인 것은 당시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대 결혼의 계대, 그러니까 이 계열 이을 때 해서 세대를 잇는다 해서 계대 결혼이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대 결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계대 결혼이란 아이를 낳기 전에 남편을 잃은 여인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죽은 남편의 친척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죽은 자의 대를 잇게 해주는 성경의 풍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남편을 잃은 여인에게는 더없이 좋은 관습이었지만 계대 결혼의 의무를 져야 하는 남자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세계 속에서는 뭐 이런 얘기가 하나도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아무런 사회보장제도가 없었던 당시 이 상황에서는 이 계대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장 완벽한 사회보장제도, 가족보장제도의 그 하나의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대 결혼한 여인에게서 아이를 얻게 되면 남자는 아이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져야만 했고, 만약 죽은 남편의 집안에 부채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줘야 돼요. 이게 사회보장제도라는 게 가족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이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그 나오미에게도 사실은 그 나오미의 남편이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을 팔고 아마 모압으로 건너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는 뭐 돼야 되냐면 나오미의 원래 그 자기 남편이 팔아먹은 모를 다시 그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무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기업무르기 이 제도에 따라서 계대 결혼을 했을 때 그 땅도 부채도 다 갚아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의무를 졌어요. 그럼 그 태어난 아기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 남편이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남자에게 그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권리가 없고, 죽은 남편의 대를 잇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남자의 대를 잇는다는 차원에서 자기는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대 결혼의 이 제도를 내가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자기 희생만 있는 거예요. 자기 친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희생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따라가기 힘든 그러한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계대 결혼이란 권리는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매우 부담스러운 제도,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보아스는 착한 룻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지기 싫어하는, 이렇게 보면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지금 이 계대 결혼의 풍습을 따를 것이냐 하니까 자기는 안 하겠다고 그래요. 더 가까운 친척은. 그러니까 그 순번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보아스에게 돌아오자 보아스가 이 아무 권리도 없는 의무만 있는 이 풍습, 이 제도를 따르겠다라고 결혼의 의무, 계대 결혼의 의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시어머니를 위해 이국 땅도 마다하지 않고 건너온 모압 여인 룻을 위해서 보아스가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희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보아스의 선택은 결혼을 성공의 도구,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에 도움이 되는 배우자를 찾고자 하는 오늘날의 결혼 세태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오늘날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결혼을 했을 때 오히려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계속 현재 누리고 있는 경제적 신분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판단되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결혼에 적극적인 여성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고학력 그리고 고소득 여인들이 결혼에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이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자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상승하고 유지하고 자식을 낳아서 그 신분을 계속해서 계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회학 서적을 제가 최근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오늘날의 우리 결혼에 관한 가치관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룻의 선택 그리고 보아스의 선택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러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큰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셨는가?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하나님은 나오미, 룻, 보아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희생할 줄 아는 이 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두움에서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 누구예요? 다윗을 보내주셨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이 세 사람의 자기 희생과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 그것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셨고 이 세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희생함으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미래를 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를 쫓는 것이 며느리를 떠나보내는 것이 계대 결혼의 의무를 지는 것이 당장은 고달프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장래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 룻, 보아스로 구성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서 떠남, 함께함, 수평,
수직의 완전한 조화를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원형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비우는 사람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원하십니까? 포기하시고 희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해 주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 이 역사적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조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자식의 하나님, 대대손손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